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하신 시점이 이미 천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있게 된 때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그때는 형태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조화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레고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다 있죠. 그런데 그 부서져 있는 레고를 보면 이게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다 흩어져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질서도 없고 또 뭔가 짜임새도 없는, 그래서 무엇이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구성 요소는 다 있으나 질서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님의 날이 이르면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풀어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조립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가 없어서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으니 첫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혼돈과 공허, 흑암만 가득한 그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정의될 수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첫 번째 피조물인 겁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어둠만이 있었죠.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비로소 빛과 어두움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이하를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창조되자 비로소 분리와 나눔, 구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와 구분, 나눔은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분리와 구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땅과 문을 나누셨고 물 또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으며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을 나누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죠. 그렇게 분리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점점 다양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분화되어 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획일적이고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해 보여야 아름답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보거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다양성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통일성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와 나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어야 하고,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하며, 어린과 어린이 아이,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도 다 구분되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야 조화로움이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분리와 나눔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리와 나눔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사라지면 조화가 깨지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이니 무슨 멸종위기 생물이니 이런 걸 보호해야 한다, 어떤 동식물이 완전히 멸종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기도 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죠. 벌이 사라져서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떤 종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데, 먹이 그물이 붕괴되고, 그게 붕괴되면 모든 종이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이 분리와 나눔을 통해서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저것을 마구 섞는 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섞는 것, 또 남자와 여자를 섞는 것, 또 사람과 짐승을 섞는 것을 죄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다양성과 조화로움이 깨지는 것, 그것이 죄인 거죠.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에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리를 통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다 분리와 구분을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사 나누신 질서와 조화를 부인하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 또한 질서와 조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조의 셋째 날까지는 창조의 배경이 되는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넷째 날부터는 그 배경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이 거하는 장소인 해달별이 창조되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과 바다가 창조되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공간이 하늘이 새로, 또 바다가 물고기로 채워지는 거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이 창조되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거하는 생물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과정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둘째 날에도 그런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궁창,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물,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공간, 그게 궁창이고
그곳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둘째 날에는 창조의 다른 날과 비교되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첫째 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셋째 날하고 다르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없죠.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별로 좋지 않으셔서 그랬을까? 둘째 날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간의 창조를 아직 마무리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 날 창조되는 땅과 바다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는 묶여 있는 겁니다. 무엇의 창조로? 공간의 창조로. 그래서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생략되고 셋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야 좋았더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합쳐서 공간의 창조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으니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초의 하늘에는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하늘에는 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과학을 잘 모르던 시절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에 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에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성경도 물이 순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이런 걸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해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느냐? 그 물이 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그 위에 있던 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라고 했지만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팍 하니까 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 위에, 태초의 하늘 위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온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오는 폭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큰 다라이에다가 대야라고 그러나? 대야에다가 물 받아갖고 왕 붓듯이 왕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에는 물이 있었고, 이것을 성경학자들이나 또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수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구를 수층, 물이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거 중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1000년에 가깝습니다. 막 900년, 800년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100년도 결국을 살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가면 길면 80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수층이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에다가 물을 둘러싸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 이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자외선, 또 우주 방사선 막 이런 거 되게 나쁜데 그런 것들이 물이 차단할 수 있답니다. 자외선은 물이 차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층이 사라지고 우주로부터 막 놀라우니까 그 여성분들 왜 선크림 그렇게 열심히 발라요? 자외선의 노화를 촉진한다 그러잖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으니 궁창이라고 하셨고, 궁창은 히브리어 라키아를 번역한 건데 넓게 펴져 있는 공간이란, 큰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공간이잖아요. 옛날부터 하늘은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막 미스터리한 공간으로, 미스터리 신비 똑같은 말이나 신비한 공간으로 여겨졌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하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고 그 공간의 광활함이 또 닿을 수 없는 무한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이 시시각각 변해요. 뭐 예를 들면 햇살이 이렇게 있다가 저녁 되면 다 막 주황색으로 변하고 어떨 땐 파래지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두워지고 막 그러죠. 계속 변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눈과 비가 옵니다. 그러니 신비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서 비와 눈이 어떤 원리로 오는지, 또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이런 원리를 알게 되었지만, 그런 원리를 안다고 해서 하늘이 신비롭지 않느냐? 신비롭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과학 유튜버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신앙이 없는 그들조차 신기하다 그래요. 신비롭다, 놀랍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믿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그 신비로움과 그런 놀랍다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다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아무튼 특히나 창세기의 1차 독자들, 창세기를 이제 처음 받아서 읽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왜 더 특별한 공간이냐? 당장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장 하늘만 보면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이 불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은 것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두신 공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또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오늘날에도 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비는 인간들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문명들과 제국들이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겁니다. 아무리 강이 커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제때 잘 내려주면 괜찮지만 몇 년씩 비가 오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창세기를 읽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출발할 때 아무리 물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마실 물은 광야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셨답니다. 물에게 명령하여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내 거다. 비가 내리는 하늘, 그것도 내 거다. 물이 순환하는 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을 명령하여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물을 움직이시고 물이 움직이는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반석에, 무슨 샘을 판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강을 이루었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더 그렇습니다. 가나안 하면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사실 복불복입니다. 가나안은 비가 제때 내리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히 오지 않으면 광야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비옥합니까 지금?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할만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오게 된 이유도 뭐였습니까? 7년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비 때문입니다. 비가 하늘을 중심으로 순환하여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잖아요. 비가 있으면 살고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의 순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땅,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사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땅.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인 겁니다. 가나안에 있어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물을 대고자 하면 언제든지 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았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렸어.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가나안을 비옥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먹이실 거다.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하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땅인데 그런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사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면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물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지금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뻥이에요. 애굽에서 무슨 배불리 먹어요. 노예였는데. 뻥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립니다. 하늘에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만나가 그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데 만나를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역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은혜가 하늘에 채워져 있다. 마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땅을 파먹고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하늘에 저장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도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하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이 증오롭고 환멸스러울 때,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보자. 좋네. 물론 하늘만 보면 좋죠. 좋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하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지켜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거나 동나지 않습니다. 한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그 한없이 높고 넓은 그 하늘처럼, 아니 그 하늘보다 더 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있는데 3절 가사가 이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을 보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되 아주 크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하늘,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윗의 고백도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떤 시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을 보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온갖 음모와 술수와 거짓말이 가득한데 하늘은 감히 그런 사람들의 음모와 술수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탐욕과 사람들의 거짓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오직 영광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참는 거예요. 하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다 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아신다. 내 처지를 아시고 이 하늘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한 피하려면 피해보세요. 하늘을 피할 방법이 있으시면 피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 앞에 그들 또한 하늘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통해 내 능력만 믿고 내 머리 좋은 것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소롭고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늘에 둘러싸여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선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록 지치게 만들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능히 살아내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